말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은요, 죽고 또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 단어로는 무트 타무트입니다. 무트, 죽고 또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그런 언어적으로 어떻게 16절에도 같이 사용되냐면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라고 할 때도 먹다라는 게 아칼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아칼이에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먹고 또 먹어라 라는 해석이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자유롭게 임의로 이렇게 먹어라 그러니까 그냥 동산에 있는 그 나무의 어떤 실과를 그냥 이것도 먹고 저건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렇게 미닝이 그렇게 오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 해석에 보면 1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동산 각종의 그 나무에 있는 실과는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또 먹어라. 그런데 17절에 단 한 가지 금지하신 거예요. 이렇게는 먹지 말아라. 어떻게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선악 지식의 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먹으면 반드시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선악으로는 먹지 말아라. 그러나 생명과로는 반드시 먹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아담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선악지식을 먹었다가 아니라 전체를 먹을 수 있는, 생명으로 전체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하나, 선악지식으로는 나무의 열매로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하여 아담이 불순종한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죠. 자, 17절에 보시면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우리 그 번역 성경에서 히브리 그 원어에 나타나는 그 중요한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뺐어요. 그게 뭐냐면 민멘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걸 넣어서 해석을 하면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뜻이 분명해집니다. 민멘누는 무슨 뜻이냐면 그것으로부터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지식의 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먹자마자 바로 죽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죽긴 죽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죽는다라는 것은 너가 선악 지식으로 이 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너와의 영적 관계가 끝장난다는 거예요. 단절된다. 먹는 즉시로. 어떻게 먹었을 때? 선악 지식으로 먹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엄중하게 금지하는 이 선악 지식의 나무, 그리고 선악으로는 먹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선악 지식의 나무가 상징하는 것,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선악 지식의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금지한 이 선악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나무는 우리 이 16절과 17절에서 나무라고 나와 있는 이 나무는요, 단수예요. 16절에도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이제 모든이죠. 그 모든이면 복수인데 나무라고 할 때 그 나무는 단수가 돼 있어요. 원어에 단수로 돼 있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내가 임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먹어라, 다 생명으로 먹으라는 뜻이에요. 먹으라. 근데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단수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이 나무를 놓고 이 나무를, 하나의 나무를 먹어라 이렇게 생명으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 지식으로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뭐냐?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죠.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나무를 생명나무로 먹는 건 무슨 의미며 선악 지식으로 먹는 건 무슨 의미냐? 그 의미가 고린도후서 3장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자체, 하나님 말씀이 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그건 반드시 선악 지식으로 먹은 것으로 죽이는 것이고요, 영은 살리는 것이랍니다. 율법 조문으로 먹는다는 것이 선악 지식으로 이 나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 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문자 그대로, 표면 그대로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면서 자신이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나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취하고 먹느냐? 율법 조문, 그라마로, 하나의 문법으로, 하나의 글자로, 드러나는 표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받고서 그걸 가지고 선과 악을 규정해버리는, 옳고 그름을 자신이 결정해버리는 것, 그건 죽이는 것이다.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주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면 생명나무가
나무로 먹는다는 것은 영으로 먹는다는 거죠. 그건 살린다.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라마가 되면 선악 지식으로 먹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먹게 되면 그게 살리는 것이랍니다. 영으로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으로 먹는다. 영으로 먹는다는 것은 여기서 또 아재 개그하면 안 되는데, 영으로 먹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로 내 안에 그것을 갖고, 그것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사심이 내 살아남이 되어서 그것을 갖고 그 사실과 그 깨우침 속에서, 그 바른 인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의중,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내 안에 갖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려서 예수님이 자원하여 십자가에 그가 뜻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그 예수의 죽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면하여 먹은 것이고 쓰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의중이 나의 소원이 되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갖게 되죠.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을 우리 한번 가서 대체 율법을 그라마로 먹는다는 것과 푸뉴마로 먹는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확연하게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러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 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이제 그 계명을 요구하시는데, 계명으로 이것저것을 자기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라고 다 얘기하는데, 결국은 계명을 지킴이 영생을 얻는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돈 때문에 떠나고 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선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어디에 두냐면, 율법을 지켰다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이시래요. 근데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훑어 먹었다는 것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판하죠. 예수님은 그 비판이 있자마자 바로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그 안식일 날 한 손 마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고치셔요. 아주 의도적으로. 안 고치셔도 되거든요. 어차피 한 손 말았는데 뭐 하루 더 지난다고 뭐 큰일 생기겠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그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한 손 마른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고서는 그 자기를 고소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반문을 하세요. 내가 안식일에 내가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서는 안식일 날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내세요. 그럼 대체 뭐가 지금 부딪히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안식일 날 거룩히 지키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왜?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선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선악 지식으로 그라마로 하나님 말씀을 먹은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이 감람산에 있었을 때 그 명절 절기가 끝나고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숨어 있다가 가늠한 한 여인을 잡아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발 앞에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지만 사랑이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했던 사랑에서 틀리신 것이 되고 아니면은 용서해줘라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거가 되죠. 사면초가에 처해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셨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오경인 그 율법을 가지고 그라마로 갖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또 한 현장에서 잡힌 죄인된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그 생명과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내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돌로 치려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끝인가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이 죽이는 것으로 가느냐 살려내는 것으로 가느냐 옳고 틀렸다의 문제를 갖고 사람을 옳음으로 죽여버리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선악 지식으로 먹은 그건 죄죠. 그리고 너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악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은 선악 지식을 사람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준 바가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너희에게는 선악 지식으로는 먹지 말아라 라는 조건을 주신 것은 처음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 스스로가 선악을 규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선악을 규정하기 시작하고부터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준 여인 때문에 자기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핑계가 나오는 것이고, 끊임없이 조건과 상황과 형편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형편만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 이렇게 안 살았을 것입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선과 악을 정해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선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선악 지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선악 지식으로 먹어버린 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마땅치 않다,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처음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도 옳고요, 하나님보다도 선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버젓이 가앉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가보죠.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 보면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냐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 지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나요? 그것을 내가 그라마로 선악 지식으로 먹어버린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와진다는 겁니다. 율법을 심판하는 이는 온전히 선과 악을 갖고 계신, 아니 하나님은 오직 선이신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선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시는데 우리가 볼 때 옳지 않다는 거죠. 저 형제와 저 모습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더 거룩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공의롭고 하나님보다도 더 아주 저스티스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하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가 이미 선악을 아는 지식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비판과 정죄를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어요. 분별과 바른 우리 안에서의 그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별력을 갖는, 분별과 변별력은 허락받았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선악 지식으로 먹어버린 우리의 죄된 모습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왜 저래? 남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비판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선하신 거 맞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도 자신을 기준해서 판단해 버려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뭐 거침없이 충돌을 해요. 그리고서는 내 생각이 훨씬 더 월등해요. 하나님 생각이 모자라.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선악 지식을 먹어버린 우리의 죄된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무식하게 하나님을 선과 악으로 규정해버리고, 알면 아는 그 알량한 것 가지고 지식으로 삼아서 서슴없이 잣대질을 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베푼 모든 것이 감사와 선이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자라듯이 대하고, 인간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고, 그것이 정말 나를 은혜로 적셔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죽기 처절하게 절여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 먹어버린 이 죄된 모습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 하박국서를 한번 가보죠.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함께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BC 610년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멸망을 했으니까 이 하박국은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구나. 왜냐하면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로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러면서 한 100여 년 동안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남유다가 이제 586년에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맙니다. 자, 하박국 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은 무엇이냐면,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우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또 계속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쪽 저쪽 애굽에도 붙었다가 막 이쪽에도 붙었다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종된 삶을 잘 보았어요. 자, 이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박국 선지자는 잘 알았는데, 남유다인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교만히 행하고 방자히 굴며, 자, 이것에 대하여 선지자의 마음에 애끓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에 대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 우리가 선민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끌어 오셨고 이제까지 지켜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손대셔야죠.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우리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든 뭐라 했든지 간에 망하는 일은 없게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을 해 주셔야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고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맞아요? 라고 따져 묻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호소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보실 거예요? 손대셔야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따져 물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한 것으로 할 것이다 그래요. 그게 뭐죠? 갈대아인 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완전히 찢어놓을 것이고 더 극심하게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할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겠다는, 완전히 패망을 시켜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죠? 그러나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오늘의 지금 읽었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자기가 속한 이 민족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내 창자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그 갈대아 그 바벨론이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뭐라고 말해요? 기다린대요. 그리고 이 썩이고 이런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데 기다린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박국은 옳습니다, 선입니다 라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선의 모습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이거 다 뭐죠? 이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없어도 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하박국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답니다. 상황과 조건과 현실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더 멸망하고 말 것이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 하박국이 왜 바뀌었죠? 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하박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대로 끌고 와서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믿습니다. 왜요? 예수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이시라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셨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의 과정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버려진 것이고, 외면당한 것이고, 죽임을 당한 것이고, 찢겨져서 내버려지신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 예수님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박국의 이 결론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천국을 우리가 못 살죠?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성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살죠? 여러분, 천국엔 뭐가 없을까요? 천국에는요, 선악 지식을 거부하는 곳입니다. 천국엔 선악 지식이 없어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막 규정하고 그럴까요? 천국에서 무엇가 대체 그 악이며 뭐가 대체 선의로 우리가 막 구별할까? 없어요. 그 자체가 없어요. 선악 지식이 없는 신앙생활, 이게 천국이에요. 선악 지식이 없는 선악 지식이 없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고 나쁨을 내가 스스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좋은 건 좋은 것이고 옳은 건 옳은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거죠. 왜? 선악 지식으로 죄인이 되어버린,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먹고 있는 우리가 내 정황과 상황과 처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선악 지식 바깥으로 가서 상황을 이해 못해요. 어떤 때만 가능한 거죠? 지금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예수와 하나가 된 자만이 선악 지식을 자신이 규정하지 않습니다. 삶을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내가 왜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가야 되나? 우린 벌써 규정하잖아요. 왜 그래? 왜 그렇긴요. 여러분이 눈이 잘못돼서 그랬죠. 그러면 라식 수술하면 뭐 되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하나님은 이 상황과 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고쳐가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불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누구만이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서 내 안에 갖게 된 자, 예수의 죽음과 하나가 된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을 선하심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만 몰라요.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근데 그 사람만 거기에서 하늘의 평화를 맛보면서 하나님께
묵묵히 감사하며 전진해 나가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으면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멸망 안 시켰나요? 멸망시키죠. 하나님 하실 일을 하세요. 그게 선이에요. 여기서 하박국은 뭘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또 이 민족도 이렇게 다 뺏기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시킬 거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꼭 나는 실패했다. 나는 가진 걸 다 잃어버렸다. 나는 지금 이렇게 무의미하게 산다라고 혹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찾아오셨고 그 가장 큰 선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것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고 계셔요.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생명으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명으로 먹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맛보시고 이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선과 악을 규정하거나 또 선과 악을 우리에게 준 바가 없습니다. 선악으로는 먹지 말라라는 것은 선 자체를 하나님이시고 악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선악 지식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우리는 이미 선악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죄인이요 탓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의 그 위치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위치로 만들어 놓았사오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대하며 생명으로 취하며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개혁장로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서 지역과 또 온 LA를 덮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기뻐 뛰노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